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월 유엔이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전에 없었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한 700년 전에도 이런 큰일이 있었습니다. 1347년에서 1353년까지 무려 약 6년 동안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잘 알고 계시죠? 이 패스트는 감염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인지 한 번 걸리면 빠르면 6시간 내로 죽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치사율이 무려 50%, 어느 지역에서는 90%의 치사율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인 1억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 2,865만여 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 어제까지 92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2만 2,055명이 어제까지 감염이 돼서 35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1.6%, 전 세계는 3.2%의 치사율을 갖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질병이지요. 근데 패스트는 치사율이 50에서 90%까지 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럼 패스트는 역사 속에 사라졌느냐? 얼마 전 중국과 내몽고에서 또 패스트가 발병했어요. 하지만 백신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됐습니다. 14세기 때 이 패스트가 창궐 하면서 어떤 후유증을 남겼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남길 후유증을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14세기 때는 패스트 때문에 노동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으니까요. 이렇게 노동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됐지요. 물가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941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패스트가 언제 자기를 공격할 줄 모르니까 패스트블루, 패스트로 인한 우울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블루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우울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곤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제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패스트로.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을 불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할 만한 실력 있는 사제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번역을 못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그래서 영어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패스트는 그 당시 종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사제들이 그동안 외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제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사제의 권위가 다 무너진 것이지요. 특히 사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패스트 걸린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전부 감염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제들이 있겠지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역시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께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성당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세 천주교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1517년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14세기 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트가 전염병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패스트의 이 질병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과학적으로 이 병의 본질을 이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3, 4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쯤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대량으로 생산될 거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아나운서의 멘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백신도,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은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는 병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을 전 세계가 다투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 가지가 무너졌답니다. 어떤 게 무너졌느냐면 첫째, 이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 때부터 엄마에게 배운 게 뭐냐면요, 세상은 참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껏 뛰놀고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인간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은 법과 정의가 이기고 공정한 사회이며 질서가 있다. 이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법도 정의도 질서도 다 무시하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염병에 걸리면 사회적 비난과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라이스 교수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시켜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발표하는 그 논문을 보면서 참 동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만 4그룹으로 나눈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 나가서 이 기독교계도 4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룹은 더 리모트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역하면 멀리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코로나19가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하게 하면서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위기에도 무려 35%랍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에센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통제를 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켜도 움직여야만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약사, 소방관, 경찰, 슈퍼마켓, 이거는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움직여야 사회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아무리 비대면을 외쳐도 대면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이 30%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그룹은 더 언페이드 그룹이라고 그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은 실직한 사람들, 월급을 못 받는 그룹들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회봉쇄 작업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공장이 셧다운되죠.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실직을 하지요. 무급 휴직자들이 막 늘어나지요.
특히 관광업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약 30%랍니다. 그 30% 중에 3개월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이 47%고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사는 사람이 53%랍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4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라이스 교수는 그랬어요. 또 forgotten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forgotten 그룹, 잊혀진 그룹,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들, 그분들을 하나씩 독방 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 요양원들, 요양원에서 얼마나 많은 확산이 이루어집니까? 또 난민 캠프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또 장애인 수용센터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19의 가장 큰 희생 집단이라는 겁니다. 약 5%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19가 4개의 그룹으로 인류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라이스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현상이 오늘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더 리모트 그룹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도 신앙 성숙이 얼마든지 가능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고 성경 읽고 더 경건 생활을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신앙의 영향을 안 받는 그룹이 35%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센셜 그룹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급속도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룹이 35%입니다. 그리고 또 언페이드 그룹은 교회 안 나오면서부터 신앙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성도 그룹이지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과연 교회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약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은 뭐냐? 이미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사라져서 잊혀버린 성도들이 약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20에서 30% 교인들이 교회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이런 위기 때에는 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가 비본질 속으로 너무도 많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시다 안 되니까 가뭄이나 홍수나 전염병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증스럽고 위증스러운 신앙생활 이제는 좀 걷어치고 본질로 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라.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탐욕적인 기도 그만하고 좀 성숙한 기도 생활 할 수 없느냐?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4세기 패스트를 정점으로 패스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정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 참 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바로 그거였습니다. 패스트든 코로나든 어떤 전염병, 어떤 위기가 와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코로나 아니라 패스트 아니라 역사가 10번, 수백 번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나눔과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것에서 떠나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4세기 패스트 때는 성당을 짓는 붐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그동안 너무도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물들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에 와봤더니 성당이 다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방치해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을 이렇게 방치하고 허물어지게 놔두면서 우리끼리 쾌락을 즐겼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나.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성당을 짓는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세속에 물들어 교회를 떠났다가 패스트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세속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운동이 성당 건축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큰 위기가 오면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지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더 이상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비본질에서 고난이 오니까 본질을 찾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찾게 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도 좀 깊이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도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임시 방편적인 예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개인 혼자 독방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잘 안 나타나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행동으로 섬김, 용서, 화해,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는 사회 정의에 맞는 집단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질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가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역사의 고난과 풍랑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요나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소선지서 12권을 차례대로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요나서 차례였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요나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가 뭘까? 언젠가 여성 과학자인 찰스 코우맨 교수가요, 애벌레 한 마리가 꼬치 속에서
번데기를 그 꼬치를 뚫고 나방이 돼서 나오려고 그 애를 쓰고 있더랍니다.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렸는데 이거를 막 뚫고 나비가 돼서 나와야 하늘을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코우맨 교수가요,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고치에 구멍을 크게 뚫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나방이 너무도 쉽게 그 고치에서 기어 나왔다는 것이죠. 코우맨 교수가 생각하기를 이제 훨훨 하늘 높이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달싹둥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마리의 온전한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때로는 몸이 찢겨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의 밤,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온전한 나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략해주고 그냥 뽑아줬더니 나방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원 없이 아팠던 사람이고요. 진짜 아픈 거로 말하면 남부럽지 않게 아파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 속에서 뭐를 발견했느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보약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 현인들이 인간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신통한 답을 내놓는 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고도 오묘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고난, 하지만 우리가 당하기 싫은 고난,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의 보약 같은 고난, 이것이 다가오거든요. 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고난의 밤에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고난의 밤엔 울어야지 그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고난의 밤에 노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고난의 밤과 노래, 이 둘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고난의 밤 눈물, 이건 어울리는 조합이지요. 밝은 낮 노래, 이거는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가운데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참맛이 고난의 밤과 노래입니다. 이게 역전하는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종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노래했거든요. 역사의 종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합창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 천군 천사들의 찬송소리와 목자들의 노랫소리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출발돼서 역시 역사의 종말인 계시록 22장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태어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죽는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빛 가운데서 부르는 즐거운 찬송도 있지만 어둠 가운데서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도 있는데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낮과 밤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낮이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밤이 왔죠. 가족들이 불안해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낮이죠.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밤이 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낮이죠. 그 남편, 그 아내 때문에 지금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밤이잖아요. 그렇게 기쁨을 주던 자녀들인데 낮이잖아요. 지금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밤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슬프게 했던 자녀가 지금은 나를 기쁘게 해줘요. 또 낮이 왔잖아요. 그렇게 아파서 죽는다고 해서 밤을 보냈는데 지금 건강 회복해서 활동을 잘하잖아요. 낮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밤 없고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비가 안 오고 태양만 계속 내리쬐면 누구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옥토 땅이 되려면 적당한 때 비가 좀 내려줘야 됩니다. 또 비만 오면 생물이 다 죽어요. 이번에 장마가 길어서 농촌에 가보니까 아주 곡식들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맺었는 것도 전부 탄저병으로 다 죽었어요. 이러고 보니까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밤과 낮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사람 몹쓸 인격이 돼버려요. 또 너무 나쁜 일만 있어도 사람이 너무 비굴해지고 비참해져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이 조화 속에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4가지가 나와요. 왜 어두운 밤이 올까? 첫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실수로.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자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다.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에서 고난이 왔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고난이 안 온다.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몰라요.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어려움이 오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두 번째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나가지고 멀쩡한 우리 집이 타버렸어요. 난 운전을 바르게 잘했는데 뒤차가 와서 받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런 애매한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불합리한 고난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고난 속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할 때요, 어느 유대인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에 대하여 누군가의 사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믿노라. 그 끔찍한 유대인 학살,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유대인은 틀림없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우리가 보통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성격이 좀 너무 달라요. 우선 욥의 고난은 의인이 당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죄인이 고난당해야지요. 근데 욥은 의인의 고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이에요. 물론 욥이 자원해서 당한 고난은 아니지요. 그리고 욥의 고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신학에서는 총체적인 고난이라고 그래갖고 제4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욥의 고난을 해석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미 해석이 됩니다. 첫째,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욥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소유물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즉 가장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거지가 됐을까? 특별한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스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칼로 죽이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세상의 고난, 억울함 이야기에도 욥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두 번째, 욥은 10남매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고난 해도요, 7남 3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고통 측정이 가능합니까? 재물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자녀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10남매가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갖고 10남매가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부모가 당하는 고난보다 자녀가 당하는 고난이 더 뼈아픈 고통이거든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남매가 한 번에 죽어봤나요?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붙어있어만 줘도 어느 정도 고난을 견딜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욥은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험악한 종기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피고름을 박박 긁어내는, 그래도 가시지 않으니까 잿더미, 이 잿더미가 양잿물 그 습성이 있거든요. 잿더미에 가서 막 뒹구니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우면 기와장을 긁고 잿더미에서 뒹굴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욥기 3장을 읽다 보니까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낳았으면 젖을 먹이지 말지 젖을 먹였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자마자 엎어놓지, 그래서 죽게 놔두지 왜 엎어놓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산 이날 태어난 것 자체를 계속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으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욥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욥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후가 욥에게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한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고난의 밤을 허락했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동원시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발견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자연계는 낮과 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침에 피려면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어야 된답니다. 어두운 밤에 아침에 꽃 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가 뜨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없으면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 가다 보면 가로등들이 요즘은 하나둘 생겼어요. 근데 밤 12시 되면 자동적으로 다 소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불 켜놓으면 가로등 밑에 있는 곡식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고난의 밤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인격으로 하여금 꽃 피고 열매 맺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없다면 그 사람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아주 몹쓸 인격자가 됩니다. 고난의 밤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교만,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몹쓸 인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고난의 골짜기,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왕 시대 때요,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계관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영문학과에 가면 3학년 때 율리시즈라고 하는 대서사시인데 이걸 반드시 필수로 읽어야 돼요.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시인데요, 그 테니슨이 용광로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서 뭐라고 테니슨이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용광로 속에 던져진 쇠붙이로 비유를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 영시 비평 시간에 용광로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맞다 아주 신앙적인 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멀겋게 달군 용광로 속에 쇠붙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럼 다 녹아버리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새망치로 실컷 두들겨 패서 자기가 원하는 형틀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갖고 꺼내서 찬물에 담갔다 또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두드리고, 그래서 기필코 자기가 원하는 도구를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참 신앙이 좋고 겸손한 분들을 보면 대개 어두운 밤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별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밤을 지내다 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아직 고난의 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밤을 중요하게 다스리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난의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한다면 잔인한 하나님이죠.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맨날 울게만 만듭니까? 왜 고난만 당하게 만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한밤중이라도 기도에 찬양을 올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19 고난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밤 속에 누구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비본질에서 벗어나 본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얼마나 클지 기대가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겪는 고통의 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전주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끝을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 막 불안해해요. 어린애기를 데리고 기차를 타보면요, 터널을 들어갈 때 어린아이는 깜깜한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막 울어요. 눈을 가리고. 그때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이 굴을 통과하면 밝은 세상이 곧 올 거야. 엄마는 이 굴 끝을 알거든요. 애기는 굴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는 겁니다. 엄마는 끝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달래는 겁니다. 코로나19 끝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오기만 하면 밝은 태양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어두운 밤이라고 인생과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